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할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한 의지와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율법이 가리키고 계신 분이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영적인 가림막을 수건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흘러나올 때 모세는 백성이 그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수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수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앞에서도 여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혹시 지금 내 눈에 무엇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빛나는 이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향하여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예.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이 율법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절망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로마서에 고백된 것처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졌기에 담대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랬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잡은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삶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벗길 수 있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수건을 막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비결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린 것은 수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수건은 복음에 대한 무지라기보다는 이들의 완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문제는 율법을 붙잡고 고집하며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수건이 되어서 결국 그 완고해진 마음이 복음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이러한 수건을 쓰고 있을 때가 있죠. 종교적인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 방식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도 커져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의 빛은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이제 스며들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녹아지게 되고 수건이 없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의 그림자가 어둠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죠. 율법의 그림자가 어둠은 아니지만 실체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체가 누구십니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앞에서 그림자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복음 앞에서 그림자는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물러날 때 비로소 마음의 수건이 녹아지게 되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다시 새로운 의미로 들려지게 됩니다.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복음만이 수건을 벗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가려진 것들이 다 벗겨져서 주님의 빛으로 점점 더 가득 차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돌이킨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무거운 이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죠. 물론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냥 막 제멋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상태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상태.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때,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삶을 통해 점점 더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신압으로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게 되냐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조금씩 쌓여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나는 이러지?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방향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조금씩 쌓여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몇 년 후에 또 그 뒤에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죠. 어떤 분은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영광 쪽으로 기울어지고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에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절대로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 그것이 사라진 뒤에는 때늦은 실망만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복음의 영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눌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만 막 흔들리죠. 세상의 영광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자꾸 생각나게 하죠. 맞아. 영원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심에 세상 속에서 점차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드러내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죄가 아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들을 주께서 녹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완고함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굳어진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헛된 것에 쏠리거나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의 빛으로 차가운 세상을 따숩게 만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